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우리 지금 근본역 읽고 있는데 약간 미묘하게 여러분 통독을 해보면 미묘하게 협력력 차이가 있죠. 거의 비슷하면서도 이 성경이라는 게 진짜 이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래서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했죠. 그런 게 좀 느껴져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만일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누굴 용서해줘야 용서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보면 가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이제 부족한 거죠. 예. 범법을 용서하면 특히 14절요. 만일 너희가 사람들이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죄의 용서 요건이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느냐 뭐 이런 식의 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거죠. 순서가 우리가 누굴 용서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순서가 교리적으로 보는 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루기를 하고요. 오늘 핵심은 기도와 용서입니다. 기도를 할 때 지금 본문이 다른 거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은 형제가 하에 사랑 이런 거 용서 이게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연납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죄 사함에 관한 말이 아니고요. 오늘 기도와 용서 이제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도 함께 저희한테 크고 강하게 또 권능있게 은혜롭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주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과 주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들을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고 저희 모든 믿음이 살아있고 권리 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효력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셔서 저희가 믿음의 증언들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믿음의 좋은 평판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믿음에서 장수한 자들로 그렇게 또 우리 주님 앞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저희가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 선포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다 남김없이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정말 저희 속에서 저희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에 아버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에게도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에게 또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와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 말씀은 주기도문의 부록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13절까지가 아멘 했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아멘까지 오잖아요. 다 외우세요. 이 주기도문은. 그런데 다 외우는데 다 외우고 있죠 이미. 주기도문에 아멘 하는데 14, 15절은 아멘 끝나고 나서 부록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했는데 거기서 주님이 하나 좀 더 한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간의 관계예요. 흔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9절에서 시작해서 13절에서 아멘으로 끝인 줄로 생각하지만 14절, 15절까지가 포함됩니다. 14절, 15절까지 포함되는데 주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것 하나가 뭐냐면 14, 15절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서 유일하게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하신 것이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은밀히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죠. 위선자들처럼 사람들이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다 둘째 이교도들처럼 헛된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 셋째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하라. 그게 9절부터 13절이고요. 여기서 주님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하면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하라 하면서 일곱 가지 구해야 할 일곱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넷째 기도할 때 너희는 사람들의 범법을 용서하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평생토록 날마다 해야 할 일입니다. 6장 15절부터 16절까지가 모두 기도에 대한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기도는 뜨겁고 뜨겁게 열렬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단순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는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불평이나 의심이 아닌 감사함으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신학적 교리적 지식이 아니며 학문적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 횟수, 방법 등 율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우린 평소에 쉼없이 줄을 찾고 줄을 구하고 줄을 불러야 됩니다. 이 시대는 그만큼 더 기도를 필요로 하는 세대고 악한 세상입니다. 삼상수훈에서도 가장 긴 분량의 가르침이 기도에 관한 겁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할 때 맨인데 남자도 되고 사람이 돼요. 그러고 난 남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뜻하노라. will 주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의심하거나 진노하거나 그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기를 뜻하노라 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이 말은 집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시장이나 학교나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기도하라. 이 모든 곳에서라는 거죠. 달리는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잠을 자기 위해서 눕는 침대에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그곳이 기도의 현장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있는 곳이 어디나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샤워기에 물 틀어놓고 샤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서나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오늘 말씀은 기도와 용서의 관계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별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주께서 기도할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형제와의 관계다 이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릴 때도 형제와의 화해, 형제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형제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와의 관계가.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사람들의 범법을 용서해야 되고 형제들을 마음으로도 용서해야 됩니다. 이건 죄사함의 교리가 아니고 기도의 교리입니다. 기도의 교리. 죄사함은 뭘로 이루어지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죄가 사해지는 거고 용서를 받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용서는 뭡니까? 우리가 죄상을 받은 그것을 근거로 형제의 관계, 기도의 문제예요. 형제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빚들을 용서하고 범법을 용서하고 성경에 여러 차례 기도와 용서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을 따라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면 위선자의 기도고 헛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은밀히 골방에서 은밀히 보신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지라도 헛된 반복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헛된 반복은 이교도들의 기도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교도들의 기도를 흉내내는 일은 가정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방법대로 기도할 때 마음속에 분냄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원수매짐이나 쓴뿌리나 미움 등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그 기도는 주님 앞에 연납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주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주 앞에 드리는 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고 구하는 겁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주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구해야 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형제들의 범법, 잘못, 형제들의 모를 용서해야 됩니다. 형제들과 화해해야 됩니다. 사람들 특히 형제에 대한 용서는 기도응답에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형제를 헐뜯고 뭐 비난하고 욕하고 뭐 시기하고 다투고 이게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이 성도들이 드린 기도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주께 드린 희생물이다 그랬다. 기도는 주께 드리는 향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소서 또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향같이 희생물같이. 계시록 5장 8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셨을 때 내 짐승과 24장로들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렸더라. 그들은 모두 저마다 하프들과 향들로 가득한 금명들을 가졌는데 이 향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향들은 기도다. 향이 기도다. 그런데 이 향은 순수한 향이 됩니다. 그런데 그 희생물이나 향재료에 악취가 풍기는 육신의 성품을 다 섞어버린다면 순수한 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향에 쓰이는 재료들이 뭡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죠. 3장 23절에서 25절. 너는 또한 으뜸가는 향료들을 취하되 순수한 모략 500세겔과 그 절반만큼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성소의 세겔에 따라 계피 500세겔과 올리브기름 1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기름 혼합물을 만들지니 이것이 기름 부음에서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제조 방법이 나오죠. 주님께서도 기도 방법을 쫙 말씀을 해주었단 말이죠. 믿음으로 구하라,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성령에서 구하라, 헛된 반복을 중원부원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 두망을 품고 하지 말고 형제들과 뭐라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순수한 모략, 향기로운 육개, 향기로운 창포, 향기로운 계피, 올리브 기름 이게 재료란 말이에요. 모두 향을 내는 것들입니다. 전부 향을 내는 것들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자아의 이기심과 탐욕과 정욕과 시기와 쓴뿌리 등을
그 속에 섞어서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그대로 안고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더러운 희생물로 악취나는 향으로 여기십니다. 악취나는 향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근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용서를 받아들이면 그 크신 용서의 사랑을 이웃은 물론이고 사람들 원수들에까지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갑자기 값없이 엄청난 자금이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복권 보니까 엄청나대. 로또 보니까 파워 복권이나 이런 거 보니까요. 몇 억 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1년 예산으로 하는 어느 시골 아줌마는 보니까 그 지역에 소방사고 몇 개 쥐어져 버려 도로까지 깔아줘 버렸더라고요. 늘 자기에게 사는데 불편했는데 자기가 번 돈이면 그렇게 잘 못 쓸 겁니다. 번 돈도 쓸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 다 감사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보니까 진짜 자선 사업을 제대로 해버리더만 그런 사람도 있고 그 현실성은 없지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봐. 행복한 상상을 잠시 해보세요. 내가 복권에 당첨됐다. 파워 복권에 당첨됐다. 어때요? 여러분이 몇 억 달러의 복권에 당첨되면 그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쉽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낸 후에 남은 돈은 여러 곳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할 수 있어요. 물론 꼭꼭 숨겨두거나 혼자만 쓸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 겁니다. 어쩌면 저한테도 그러대요. 목사님 제가 로또 당첨되면 목사님 책 다 내드리겠습니다. 교회 하나 그 말 안 하겠다 이 말인데 안 하겠다 이 말인데 지금 있는 돈에서 얼마도 못 내는 사람이 복권 당첨되면 그 말은 안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개 같은 소리를 개같이 하는 거지. 그 뭐야 그거. 그거 쓸데없는 소리지요. 안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근데 그분 꼭꼭 복권을 사요 매주. 왜 사시냐 했더니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도 내가 안 샀어. 당첨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줄기차게 사긴 사더라고요. 응? 진짜 당첨된 그 사람 시험 들 거예요. 그죠? 아무리 다 잊어먹을 겁니다 아마. 얼마든지 우리가 당첨 안 돼서 그렇지 되면 난 그래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응? 남들 엄청 벌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응? 나도 그 돈 있었으면 좋겠네. 난 그보다 더 낼 수 있는데. 어떤 분이 상속세를 한국은 상속세가요 많은 사람 50% 냅니다. 거기인데 경영권까지 포함해버리면 60%가 돼요. 지금 한국의 한미 제약회사 중에 한미제약인가 그거 있어요. 그 회사가 지금 휘청휘청하는데 상속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60% 내면 말이죠. 그 회사가 유지가 안 돼요. 근데 부인이 받았지 자식 둘인가 세상 받아가지고 아주 이번에 지금 난리지 그 회사가. 그런 일이었는데 그럼 우리는 상속세를 고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 사람이 있고 그 기사를 보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도 그 돈 있었으면 좋겠네. 나라면 더 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나도 있다고. 나한테 그 돈 주면 60% 아니라 나 80%도 낼 수 있는데 왜요? 내 돈은 어차피 안 내니까. 그러니까 그 돈 나한테 주면 어떻게 된 거죠? 난 값없이 받았으니까 나는 90%도 난 국가에 헌납할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응? 50%가 많냐? 내한테 그런 돈벼락이 떨어지면 나는 60% 낼 수 있고 70% 낼 수 있는데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상상만이라도.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에게 복권 당첨자들보다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많은 것들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마음껏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값없이 받았다며, 공짜로. 내가 구원을 값없이 받았어.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았어요. 완전 일방적인 사면을 받았어. 그럼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사형수였는데 일방적으로 사면 복권이 됐어. 그럼 나한테 웬만큼 죄 지은 놈은 어떻게 한다? 내한테 웬만큼 잘못한 거는 내가 다 용서하지 뭐. 어차피 죽을 목숨이 살아났는데. 근데 그놈 용서 안 했어도 내가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다고. 지옥 갈 사람이었다고.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 영원 생명과 하늘에 신분이 또 하나님 아들이 됐어. 하나님 상속자가 됐어. 이 정도 되면 나한테 좀 한 거에 뭐가 되는 거죠? 그건 껌값이지. 그거 용서해주고 그거 해결해주는 거는 다 괜찮아. 어차피 죽을 목숨 살아났는데 나한테 어차피 본래 죽었으면 어차피 못해줬을 거예요. 나는 값없이 하나님께 값없이 엄청나게 큰 것, 귀한 것, 많은 것을 선물로 받았다고.
나는 뭐 50%안 준다. 나 90%도 줄 수 있다. 이래 돼야 될 거 아니야. 90%는 뭐 100%도 줄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지. 우린 갑자기 공짜로 거액이 주어진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공짜로 영원한 생명,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성령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졌습니다. 하늘의 처소들의 영적인 복들이 주어졌어요. 받았어요. 우리의 몸, 우리의 질거 안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값없이 우리는 그에게 돈이나 부동산을 능가하는 엄청난 영적인 보물들, 보화들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 그럼 뭐 웬만한 놈 사랑하는 건 내가 문제가 돼, 안 돼? 어지간한 인간이면 내가 사랑하지 뭐.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웬만한 거면 내가 사랑받아. 내가 하나님께 완전한 사면, 완전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지간한 놈이라면 내가 앵간한 놈이면 내가 그 용서 못 해주겠냐고. 해주겠어요, 못 해주겠어요? 해주지 왜 못 해줘요? 그래서 우리 어느 사형 판결 받게 되었다며. 러시아의 대문호가 도스토옙스키, 제가 벌 쓰고 한 사람 있죠. 뭐 까리마조프 형제 이런 거 쓴 사람 말이죠. 그런 그 사람도 사형 5분 전에 그 사면 받은 사람입니다. 사형 5분 전, 그건 사형 그 집행 직전에 그 전령이 달려가지고 황제의 명령이라, 그 황제가 사면령을 꼭 전령이 달려왔는데 그 전령은 사형 집행됐을까봐 막 진짜 말에 채찍을 까면서 달려와가지고 고함을 질렀어요. 사형 집행을 중지하시오. 진짜 잠깐만 느렸어도 그냥 집행된 거였습니다. 그 양반이 그 인생에 흠나는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늙어가지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 글을 쓴 겁니다. 그게 명작을 많이 남겼지. 죽음을 그 목전에 뒀던 사람. 그 죽을 목전에 뒀던 이런 사람이 사면을 받았어. 물론 뭐 이런저런 사연이 많겠지만, 그럼 내한테 했던 사람들 뭐 해주는 거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반대로 뭐 그렇게 해주면 복수한 놈도 있습니다. 인간은 별별 사람 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그런 걸 받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응? 그 우리 속에, 그럼 우리의 이웃이나 형제들과 나누는 일이 어렵겠습니까? 안 어려워요. 응? 근데 또 막상 받아보면 또 다르려나? 사람 마음이? 여러분 직접 한번 받아보셨으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냐, 이제 반응을 보면 되죠. 아, 말이 그렇지. 실제 그거 생겨봐. 숨기지. 근데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다 꽁꽁 숨겨.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꽁꽁 숨기고 안 해. 안 받은 것처럼. 난 주께 받은 거 없는 것처럼. 그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입니다. 안 받은 것처럼. 뭐 복권 당첨금 뺏어갈 것처럼 한 거 아니잖아. 뭐 그렇게 숨길 필요 없어요. 마음껏 베풀어. 나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아무도 탐 안 냅니다, 그거. 응? 아무도 탐내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베푸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긍휼, 풍성한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값없이 우리는 받았다고. 그럼 어렵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미 주께 값없이 풍성한 선물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은혜를 베푸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원수들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사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린 주님의 곡간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늘의 영적인 보화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신격에 충만한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일에 인색한 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대로 주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데 주께서 이렇게 하라는데 내 것도 아닌데 주의 것으로 주님 뜻대로 하는데 뭐가 힘들어? 뭐가 아까워? 응?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종, 주의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이 가진 걸 자신의 뜻대로 쓰는 게 청지기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게 청지기입니다. 그렇죠? 내 것을 주인의 뜻대로 쓰는 건 청지기가 아니고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게 청지기예요. 그 내가 선한 청지기든 신실한 청지기든 무슨 청지기라면 청지기란 건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도움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뭘로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해도 내가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처럼 생생할 거 아닙니다. 다 주의 것이에요. 청지기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남을 위해 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 그게 청지기예요.
받은 것을 받지 않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받은 것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건 악한 종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감춰주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우리가 받은 긍휼과 우리가 받은 용서는 반드시 받은 대로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뭘 거저받았습니까? 구원을 거저받았잖아요. 은혜를 거저받았어요. 성령을 거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거저받았어요. 우리가 전부 다 거저받았지. 우린 용서를 거저받았습니다. 거저주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뭐 하라고 하신 것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은 것들이고 우리 안에 풍성히 주어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용서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무용해지고 부정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 이는 만약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뒤로 마태복음 18장 35절 그러즉 만약 너희가 너희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들 모두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너희에게 하시리라. 우리가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치 주님이 자신을 용서해 준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말로는 아니지만 행위로는 주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증한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은 보복을 기초로 하는 율법적인 사고를 완전히 뒤엎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한 바 뭐만 것을 들었으나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듣고 믿어왔던 것을 지적하시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심으로써 율법의 근본 정신과 의미를 새롭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중 하나가 용서와 기도의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적용과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고 기도 문구들을 만들어서 헛된 반복을 사용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기도할 줄도 몰랐고 기도할 때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로 유대인은 약 400년 동안 보여주는 말씀도 없었고 보여주는 말씀 이게 비전이에요. 현실이라고 그러죠. 보여주는 말씀도 없었고 성령의 조명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계시가 사라지자 유대교는 철저히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교는 구약의 인간관계를 철저히 보복의 관계로 이해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옛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왔고 들은 대로 믿었습니다. 덕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동일 등가 법칙, 동일 상해 보복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등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 율법의 해석과 적용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 원수를 갚으라고 들어왔던 유대인들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이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건 아니에요. 구약 율법도 율법에 더 중대한 것 근본적인 뭐냐?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는 어쨌든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또 회당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들에게 상상도 가지 않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발상의 전환 정도가 아닙니다. 동일한 성경, 동일한 율법을 두고도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주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 주님이 율법의 수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율법을 만드신 분,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율법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놀랍기만 합니다. 이는 단지 기도응답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용서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뭔가 대적할 것이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기도와 용서의 관계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누구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라고요. 기도와 용서의 관계예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지은 너희의 범법들을 용서하시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시인할 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때 자연스럽게 그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나는 누군가를 용서해 주었는가?
생각해 보란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살인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쓴뿌리를 품고 있다면 누군가를 더럽히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성경은 이웃과 이웃, 형제와 형제 간에 서로 원수 맺음, 분노, 보복을 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 주님께 맡겨야 할 것들입니다. 보복은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 속한 것? 주님께 속한 것이다. 이거예요. 범법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은 왕들과 총독 및 하나님이 세우신 행정 관료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성도들 중에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고 알거나 그렇게 믿는다면 말씀 크게 잘못 이해하고 믿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원수 갚는 일이나 사적 보복은 금지되어 있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사랑이고 신약도 사랑입니다. 똑같이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약의 계명이 아니라 구약에서 핵심 계명입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도 구약의 계명 율법입니다. 그 구약 신구약은 똑같아요. 용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또 내 혼을 다하여 그리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요 큰 명령이니라. 성경에서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고 이와 동일한 계명이 있으니 그리고 둘째 명령 그것과 같은 것이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이 두 명령 위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이 매달려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고 하신 겁니다. 그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모든 율법이 간략하게 들어있다. 이것이 율법의 성취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구약 성경의 근본은 뭐냐?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은 용서에서 출발합니다. 사랑은 용서에서 출발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드러났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출발이 뭐다? 용서다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 어떤 죄인의 죄라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성도들은 마음속에 맺혀진 원수 맺음이나 쓴뿌리나 분냄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경쟁, 미움 등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심장에서 솟아난 피가 23초 만에 온몸을 한 바퀴 돌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까지 모두 스며들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제거하고 씻어냅니다. 죄의 용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순간 우리 속에는 누구의 죄라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은 누가 나한테 내가 참 그래 니한테 신뢰를 많이 했다, 참 잘못한 게 많다 하면 이거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응? 그냥 다 용서합니다. 응? 그까지가 생각도 하지 말라고. 사람이 바뀌어 있다고. 전에 같으면 내가 늘 용서 안 한다 이거예요. 죽을 때가 용서 안 한다 그래요. 용서 안 한다. 그렇게 밀어도 진심이 안 느껴진다 그러고 뭘 꼬투리를 잡아도 용서를 안 해요. 응?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사과를 해도 안 받아들여주고 별의별 핑계를 다 대 꼬투리를 잡아서 지금 한국이 일본의 사과를 안 받아주잖아요.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도 안 받아주거든요. 응? 왜? 그게 정치적으로 장사가 되거든요. 반일 장사가 된다고. 받아들여주는 순간에 뭐 되죠? 내가 표를 못 얻는데. 받아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천황이 사과해도 안 되고 수상이 사과해야 되고 총리가 사과해도 뭐 해도 안 돼. 어차피 왜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받아주는 순간 내가 바보 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 주님께 이 죄상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 오히려.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각난다고. 이제는 결코 용서를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웃이나 형제나 친구들의 잘못이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싶고 그들의 범법과 허물을 다 덮어주고 싶고 다 용서해주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런 거. 그것도 누군가에게 대적할 일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솟아납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하게 하면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흐르는 아담의 피는 무자비한 복수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본성은 잔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조건 없는 용서를 원합니다. 새 사람의 본성, 우리 속 사람의 본성은 뭐다?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이고 주는 사랑입니다. 새사랑의 본성은 사랑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흔히 사람들은 극한의 순간에 본성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평소에는 윗선이나 가식으로 자신을 가릴 수 있지만 극한의 순간에는 저 밑바닥에서 잠재있던 본성이 남김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로의 본성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 예수로의 본성을 알 수 있는 것,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는 순간입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인해 고통의 피가 흐르고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몸의 체중으로 인해 손과 발에 박힌 못은 신경을 자극합니다. 출혈로 인해 갈증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극한의 순간에 바로 그때 주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분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줍니다. 그때는 뭐 그 사람의 학문 인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본성이 나와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본성이 나온다고. 그게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범죄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본성이요 범죄자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입었어요. 이 용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웃이나 형제를 용서하는 일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 정도는 껌이지 뭐. 그런 말 있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용서는 영적 생활의 첫 단계입니다. 용서는 기도 생활의 첫 단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지만 마음속에 앙심이나 분노를 품고는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형제간에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가 막힐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지은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부부간에도 불화가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내를 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용서, 화해, 사랑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과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보복이나 분냄은 육신의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은 불만족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정당한 보복이란 말은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음으로 영적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시험받는 순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14절에 이는 만약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이 사람들의 이 범법을 용서하면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저의 더러움 저의 사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죄를 시인하고 자백할 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이 죄의 사면에 확신을 얻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고 확신을 못 얻어요. 그럼 맨날 같은 기도를 해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 죄의 사면에 이게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확신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왜 갖지 못하느냐? 예. 이 형제 간의 관계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인격 수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넓은 도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 필요한 한 가지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용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면 나는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서 사도행 7장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뭐 스데반은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 돌에 맞아 죽으면 보통 돌 맞으면 말이죠. 피가 터지고 깨질 때는 정신없어요. 응? 돌이 뭐 요만한 조약돌이 아닙니다. 큰 돌멩이가 막 날아듭니다. 그냥 머리가 퍽퍽 깨져요. 응? 그 돌에 묻혀버린다고. 근데 그런 순간에 자기한테 돌 던진 사람에게 뭐 스데반은 우리 말 있죠. 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그런 말 있죠. 사마천에 4개 나오는 말이에요. 누구는 뭐 인삼 뿌리 먹고 자라고 누구는 무 뿌리 먹고 자란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스데반은 뭐가 달라서 우리가 뭐 씨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이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발현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의 뭐가 그 사람에게 발현된 거라고. 주여 이 죄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는 말이죠. 종교적 수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신학 공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는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하며 죽은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향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응?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도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데 응?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응? 나를 잘해주는 사람이다 그대로 잘해주기도 어려운데 나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고 응?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향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박해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카톡을 써요. 목사님 제 욕 좀 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 욕 안 합니다. 그래 카톡 쓴 적 있어요. 아니, 목사님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뭐 내 축복해달라 소리 안 하니까 그 입이라도 좀 다물고 계세요. 그 말이었어. 저는 목사님 욕 안 합니다. 욕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난 안 하는데 당신도 내 욕 좀 하지 말라고 하도 목회자 모임에 가면 몇 시간씩 욕을 해야 된다 그러기에 그랬거든요. 그분 연세 많아요. 그 나이가 들어도 뭐 철대가리 없기는 똑같아. 그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제가 볼 땐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킹겜 성경 어쩌고저쩌고 하게도 그래서 제가 그런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축복하지는 못하는 거야. 실제로 이 말씀대로 축복하지 못한 거죠. 축복을 못 해준 거지.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증오한 자들에게 선을 향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박해한 자들에게 기도하라 했는데 그렇게 못 해주고 그냥 신사협정 맺자는 거지. 그냥 내가 욕 안 하니까 당신도 내 욕이나 좀 하지 말라 이 정도로 했다고요. 근데 이제 싹 그렇게 하고 나서도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원칙대로 사는 게 그렇게 접근 아니에요. 그보다 좀 능가해야 돼. 그죠? 이 말씀에 따라서. 차라리 내가 이 부분에서 기도하고 차라리 확실히 저거가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머리에 진짜 수출 쌓아서야 되는데 그게 머리 위에 진짜 수출 쌓아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좀 더 수준 높은 좀 더 성경적인 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그냥 이 A는 A, B는 B로 이렇게 하는 게 뭐 옳고 그름에 따라 이렇게 작작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란 거, 이 그리스도의 영이란 거, 그리스도의 마음을 산다는 거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이 본문의 이 말씀 따르면 훨씬 더 뭐죠? 네. 내가 어떤 상함이 있고 나에게 뭐가 있더라도 뭐한 것, 네. 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이 산상수 말씀이. 이건 우리가 초인적인 인내심이나 높은 인격적 뭐 수양이나 내 안에 뭐 그런 수련이나 덕성이 있어가지고 성인군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일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확실히 이제 그렇게 해야겠구나. 다시 편지를 써야겠네. 그대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다시 한번 써야겠네. 내가 그들을 다 용서하노라. 영적 삶의 유일한 비결이고 방법은 성령 충만이고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예수의 능력으로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하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상하게 하고 참 그렇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크리스천들이 어디가 상처받겠어? 술집에서 상처받겠어? 크리스천들이 직장 아니면 교회 오는데 그 집안이라고 가장 인간관계 많은 것이 교회인데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상처받겠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지 어디서 왔어요? 교회 와서 세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지.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교회가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곳이 되고 난 상처받는 곳이 되고 이러면 이게 참 그렇죠.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이 참 어렵다고. 이게 교회에 와서 진짜 내일은 교회를 잘 오면 이 마태복음 5장 44절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원수들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기약하느냐?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어느 명령 하나 솔직히 우리의 지혜나 힘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뭘로 품속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작은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라는 것들입니다. 다. 아무리 작은 명령 하나도 내가 그 명령을 행하겠다고 이 선택 그 말씀은 뭐니까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선한 소원과 내가 선한 소원, 주의 뜻을 행하겠다, 순종하겠다는 선한 소원이 있고, 다음에 말하면 거기에다는 결정이 있어야 돼요. 의지적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럼 나머지는 주님의 도움을 하는 겁니다. 누굴 용서해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용서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15절.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죄죠.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 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느니라. 그러나 성신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말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것은 그가 용서를 받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신님을 대적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그는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용서받고 못하고는 요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령 모독죄, 소위 말해 성신을 거슬러 모독한 죄가 뭡니까? 신학자들 해석 굉장히 분분하고요. 주 예수님과 스데반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도 주님을 마귀들의 왕 바알세부비라고 할 때 그걸 신성 모독죄라고 그랬어요. 성신 모독죄라고 그랬어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선포되는 복음을 믿지 않을 때 그들의 죄를 성신님을 거역한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7장 51절. 너희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신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이 뭐냐? 성신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 말은 뭐냐?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겁니다. 주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배척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죄를 범하는 죄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꼭 구원할 수. 예수 안 믿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둘째, 배교자들입니다. 떨어져 나간 자들인데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이에요. 이는 한 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선물들을 맛보았고 성신님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던 자들이 만일 그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느니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셋째,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을 경우입니다. 이거는 히브리 10장 26절 27절.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만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떠한 일만 남아있으니 그것들이 대적들을 삼키리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면서도 영접하지 않고 부정합니다. 이걸 willfully ignorance, 고의적인 무지라 그럽니다. 난 예수를 알긴 하는데 믿진 않겠어. 이게 willfully ignorance라 해요. 이런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미 주님의 존재와 그분에 대해서 알면서 의지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위에 세 가지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넷째,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그러나 만약 너희가 너희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들 모두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너희에게 하시리라. 이는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 아닙니다. 죄의 구원에 관한 말씀 아니에요. 이걸 거기에 적용해버리면 완전히 구원론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믿는 자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용서를 구하는 어떤 재물이나 의식이 필요치 않습니다. 어떤 희생물, 죄로 인한 희생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형제의 범법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 역시 그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구원받고 난 후에 지은 죄들, 일상적인 죄들을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고 주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 구원이라는 것은 아들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들 관계 되는데 내가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죠. 사이가 안 좋아. 그 사이가 안 좋다고 아들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냥 사이가 안 좋은 아들이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별로 안 좋아. 그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말한 이건 뭐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너희에게 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걔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 보는 입장하고 형제와 형제들이 보는 건 전혀 다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다 자식이에요. 그냥. 자식은 그냥 자식이고 저들끼리. 이 마태복음 18장 35절 혼의 구원이나 죄의 구원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혼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형제의 범법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 역시 우리가 일사에서 죄를 지었고 주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아니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게 회복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걸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는 주님과의 아들됨 선십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펠로십의 문제입니다. 펠로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이거지. 이 말씀의 해석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따르면 만 달란트 빚진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자기의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100데나리온인가?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죠. 못 갚아 자기 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 뭐 나한테 얼마치 빚진 사람들 건 뭐죠? 아무것도 아니지 이건 저거 실제 내가 그렇다면 나는 엄청 용서받고 또 내가 받을 건 다 챙기겠다 그런 것도 황당하죠. 마태복음 18장에 따르면 주님께서 그걸 해석을 해주신 건데 그 만 할 때 그 만 달란트 때 왜 만이라고 했겠어요? 만이라는 것은 동양에서도 그렇고요. 일단 무한이라는 뜻입니다. 무한. 우리가 만세라 그러죠. 왜 만세라 그래요? 영원히 사소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만이에요. 우리가 백성할 때 만 백성이라 그러죠. 그 만이 뭐죠? 올이라는 뜻입니다. 만 백성. 천하 할 때도 우리 만천하 그러죠. 앞에 만이 뜻이 뭐죠? 그냥 10,000의 만이 아니라 올이라는 뜻이에요. 만국이라 그러죠. 만국의 백성. all nations예요. 만은 뜻이 뭐죠? 10,000이 아닙니다. all이에요. 만 달란트는 뭐죠? 우리의 모든 빚을 만 달란트 그냥 만이 아닙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줬다고요. 모든 놈을 all이에요. all 모든 걸 해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복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복이 만이랑 만개 10,000이 아니고 all이에요. all blessing이 만복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만복을 영어로 번역하면 all blessing이지 10,000 blessing 아니에요. all blessing이지. 만복이라면 모든 복이라는 뜻이고 만악에 근원할 때 만악은 뭐죠? 악이 만 가지가 아니라 모든 악이라는 뜻이에요. all evil이지. 그러니까 모든 악이라는 뜻입니다. 만이라는 게 그런 건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주님의 긍휼 이건 뭐냐? 우리가 만 달란트. 이건 뭐예요? 모든 빚을 용서했다. 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풀어주고 그 빚을 용서해 주었다.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나와요. 근데 용서받은 사람 나가서 자신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주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신 거지 이 말씀을. 그때 전에 그를 불렀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더라.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게 나는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노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똑같이 너도 내 동료 종에게 동정심을 가졌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근거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뿌리고 바탕이고 근거가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말하였더라. 주여 내 형제가 나를 대적하여 몇 번이나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그러자 주님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고 말하노라. 70번씩 7번까지.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은 건 그분의 피를 통했어요.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골로새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이 말씀의 주목이 이게 교리예요. 이게 원칙이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결코 쉽게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를 가볍게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나의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면 용서해주기 어려울 겁니다. 실로 우리 자신의 성품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런 정도의 수고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셔야 됐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셔야 됐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리셨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모할래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느니라.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범법들을 주님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습니다. 내게 이제 남김이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명예가 떨어지고 이름이 더러워지고 모욕과 수치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내가 바보가 되는 일이고 심지어 나의 재산상의 피해가 되는 일이고 오히려 불명예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단지 말 한마디로 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나 자신의 생명마저 위험해진다 하더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나한테 불이익이 되고 오히려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라는 것은 상상을 불허하는 것, 생각을 해도 진짜 너무 내 생각이 상상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 용서가 너무나 무한하고 크기 때문에. 그러다 에베소 4장 32절 그리고 너희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를 용서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이 되셨고 구속이 되셨고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골로 3장 13절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다툴 일이 있거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똑같이 너희 역시 그리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똑같이 너희 역시 그리하라. 여기에 분명히 용서의 기준과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용서의 기준을 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용서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선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그 기준이 내 안에 분명히 서 있다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너무 커서 어떨 때 보면 이거 무조건 다 하냐? 결국 그 말은 무조건 다 하란 뜻 아니냐?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다 해줘란 말이냐? 다 해주란 말입니다. 횟수도 제한 없단 말이냐? 없단 말입니다. 크고 작고도 제한 없고 횟수도 제한 없고 그럼 다 해주란 말이냐? 뭔가 좀 정해놓고 뭔 용서해주고 뭔 안 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 크리스천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가 자꾸 제한을 걸어. 저도 아까 한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나도 당신을 욕하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지, 그죠?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 기준이고 육신적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한테 이렇게 할 테니 당신도 이렇게 해주시오. 이거는 뭐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치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이 생활 방식을 바꾸려니까 바뀔 게 너무 많네.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되죠. 저도 이 땅에서.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나의 기준은 나의 알파 오메가는 누구다? 나의 처음과 끝은 나의 시작과 마지막은 기승전결 그리스도예요. 기승전 예수님이야. 시작도 예수고 끝도 예수고 모든 게 예수야.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게 예수쟁이야. 그게 크리스천이라고. 제가 설교하면 제가 얼굴이 다 뜨겁네. 민망해서. 그 민망해라. 제가 저도 전혀 이렇게 못 살았다는 걸 일단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고 내가 도둑질 한다고 니도 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어떤 니도 하지 말아 해야지.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일단 선포하고, 저도 이 말씀대로, 살도록, 민망합니다. 상당히 민망하네요, 지금.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그 기준이 내 안에 분명히 서 있다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흉내만 내거나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겁니다. 이런 용서의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 역시 우리의 모든 범법과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뭘 기도할 때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는 거죠. 순수한 양심이 되는 것이고,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할 때 이 일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인격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걸 내가 믿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죠.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그 스데반이나 바울과 같이 사는 게 뭐 그들처럼 멋쩍 그게 아니고 믿으면 가능한 거예요. 왜?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뭐다? same, the same. 같은 분이라고요. 동일한 예수님, 동일한 성령입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예. 그들 안에서 그들 안에서 일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권능 있게 일하도록 전적으로 내가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의 뭐다? 전부입니다. 이 영적 생활 전부예요. 오늘은 기도와 용서와 기도. 우리가 이 기도 생활에서 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한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말씀 잘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기도가 원칙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이제 13절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다음에 14, 15절을 딱 이제 부록처럼 이렇게 딱 해놨는데 부칙이 딱 하나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형제들과 화해, 용서, 사랑을 말씀하신 겁니다. 네.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자주 많이 가르치신 것이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해요. 율법의 성취라고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뭐 말씀이 전화 듣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일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듣는 혼들에게 정말 찌르는 채찍과 같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가 정말 이 금강석에 철필로 새긴 같이 그렇게 늘 남아있으나 우리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전부 정결하게 깨끗하게 완전히 블랏 아웃 시키고 완전히 클리어 어웨이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대로 깨끗하게 하신 대로 완전히 그 죄들을 제거하신 대로 아버지 저희가 완전한 사명을 얻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받았고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아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저희들에게 아버지는 무례하고 신뢰방하고 범법하고 또 허물이 있고 빚이 있고 이런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용서를 또 주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것 같이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는 이 세상의 원칙과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판단 법도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참 주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해 주시고 아버지 그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해주셔서 특별히 저희 교회 성도들이 좀 형제 사랑이 뜨겁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모두가 서로가 서로 간에 애틋한 마음과 동정심을 갖고 서로가 연민을 갖고 서로 돕고 섬기는 서로를 채워주는 그런 지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다툼이나 상처를 받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채워주고 위로하고 힘이 되는 장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